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대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이 복음,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뜻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경험하려면 물에 빠지는 그 절망을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죠. 근육이 많고 몸짱인 사람에게 이 건강 이야기해봐야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힘들어 하신 분에게 이 건강이라는 화두가 아주 집중되고 또 몰입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의 작은 물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란 물에 빠졌는데 건강이라는 것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처절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자립이 하나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의 경험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영역별로 느껴지는 결핍, 문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건져지는 경험,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모든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돈이 많아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를 해도 내 몸이 아픈 이상 그것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한 권사님의 댁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정도의 그런 노후 자금도 든든히 마련해 놓으셨답니다. 근데 일평생 일을 하시다가 무릎이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 80이 안 되어서 바깥 외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던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 영역, 건강이라는 한 영역이 무너지니까요, 돈이 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가족이 있어도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다고 우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난하면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요, 하루에 세끼를 못 먹는, 하루 삼시세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몸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어도 이 경제라는 한 영역, 그 영역이 처절하게 무너지니까요,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그의 미래가 담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건강, 미래, 노후, 자녀, 경제, 사회, 이 모든 영역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면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궁극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건강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별다른 결핍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별다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병이 들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주중에도 종종 만납니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더라고요. 그걸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이후 부모님의 그런 결혼과 그 수억 마리의 그런 정자들을 통해서 우연히 태어난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겪는 모든 좋은 가능성과 기회도 다 우연이래요.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생전에 어떻게든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살아가는 목적에는 자신의 만족과 성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허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서든 행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니 이 땅에 살아가는 80년에 인생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안에 움켜쥐어야 하는 그런 인생, 조급하고 조바심이 있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의 삶의 영역의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든 영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연인과 남편과 아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현재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성의 발달이 극에 달했고요, 문화적 저변이 가장 넓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담도 낮아져서 서로 전 세계를 내 집 드나들듯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전쟁의 위협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전 세계가 일통되어 있던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갈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런 현상은요, 비단 타국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들의 입장을 거절하는 카페들, 식당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을 거절하는 그런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펫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년들의 입장을 거절하는 노중년존도 생겼대요. 나의 편리를 위해,
자기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세대의 편을 가르고 서로의 편을 갈라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들이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정치 문제인 것 같으세요? 저도 정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녀 갈등이 1위를 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33.5%래요. 두 번째가 빈부의 갈등 32.5%, 그리고 이념, 정치적인 갈등이 12.8%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가장 심각하게 겪는 이 문제, 이 남녀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녀의 차이에 관해서 영국 캠브리지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강한 뇌로 만들어졌고, 남성들은 여성보다 분석 능력이 좋은 뇌로 타고났다고 해요. 서로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로, 여성은 다른 업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한 가지 업무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은 요리를 하면서 전화도 하고요, 방에서 떠드는 애들 소리도 다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 위험하다 싶어도 방으로 쫓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요리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능력입니다. 근데 남성은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한 가지 일밖에 못한대요. 식사면 식사만 해야 되고, 대화면 대화만 해야 된대요. 근데 여성들은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싶죠. 남성들은 자꾸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말 걸면요, 남성들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나를 쳐다봐. 내 눈을 쳐다보고 대답해.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 했어? 저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방금 내가 무슨 말 했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화가 날 수 있지만 남성들은 그냥 먹는 데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남성들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남성들이 요리할 때 말을 걸면요, 요리가 망가지고 요리를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할 때 말을 걸면 남자들이 보통 시끄러 이렇게 하죠. 그건 이제 말 듣기 싫다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요리에 집중하고 있으니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줄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남성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 많으신 자매님들, 남성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 여성들의 뇌는 남성들보다 훨씬 수다스러운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3배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여성은 하루에 5만 단어나 사용한대요. 여러분 5만 단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저는 가늠이 안 돼요. 벌써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은 거의 벙어리에 가까운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도 같이 있다 보면 하루에 300단어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단순히 사용하는 이 단어 숫자로만 보면 여성들은 이 슈퍼컴퓨터에 가깝고, 남성들은 계산기,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안 돼요. 약간 계산기, 주판 같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숫자만 따지면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성은 사물을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보는데 남성은 입체적으로 본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는 남성들이 아주 운전할 때는 좋은데, 집안에서 양말을 찾거나 옷을 개거나 이럴 때는 여성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남성들의 3차원적인 방식 때문에 생겨나는 일 중에
일상에서 생겨나는 일 중에 하나는 옷장에서 자기 옷과 양말을 못 찾는데요.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양말이 있는데 자기가 맨날 신는 양말을 못 찾는데요. 그래서 찾다가 항상 이 남성들이 아침마다 하는 얘기 뭐예요? 여보, 내 양말 어디 갔어? 두 번째 서랍에 있잖아. 두 번째 서랍에 없다고. 이렇게 하죠.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죠. 찾아와서 두 번째 서랍 열면 양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성들이 자기 양말을 못 찾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양말을 찾지 못할 때, 이 남자들이 바보가 아니라 원래 지어질 때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말도 못 찾는 사람이 일 끝나고 집에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집을 안 잊어먹고 찾아온다니까요. 빌라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집집마다 아파트도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나가면요, 집에 찾아와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남성들이 찾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차이를 두신 것은요, 서로의 다른 점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논리가 있고 학문적 깊이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이 문제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믿는 자들의 믿음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가며 사람들은 자기만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똑똑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만 더 발전되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이 더 발달하고 사회가 더 발전하면 인간 세상에 풍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의학이 더 발달해야 이 땅의 바이러스가 극복될까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에이즈 극복됐을 때 다 극복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자기의 지식,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똑똑하게 서로를 미워해요. 더 똑똑하게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더 똑똑하게 갈등을 조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것, 그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함이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도 똑똑함,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지극한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나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을 과거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한 명 낳아 보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게 얼마 없지만 여러분 전 재산 내놓을래? 네 자식 내놓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 내놓으실래요? 간혹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식 팔아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목숨 내놓을래? 네 자식 내놓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기꺼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지한 능력으로 가능하셨을 거예요. 전지전능한 지혜로도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전공법을 사용하시죠.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하기 싫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전공법 쓰셨잖아요. 우리도 전공법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법은 뭡니까? 덜 똑똑해지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힘 덜 쓰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지식 덜 동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하기 싫은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기록된 율법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여 그분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겠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자연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 비유를 잘 아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몇몇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어느덧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소출을 좀 거둬들이려고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기가 거둬들일 거 거둬들이고 주인에게 줄 건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종들을 때리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그 중에 있는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농부들이 실수를 했나 보다. 그래서 주인이 또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도 농부들은 동일하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내요. 농부들은 이 주인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농부들은 저 사람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저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거기 모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좋은 선물을 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요,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제사장과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율법을 주셨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이자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내 자존심에 흠집이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린 견디질 못하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을 최고로 존대하고 계십니까? 내 인기, 내 명예 위에 서면 옆에 있는 사람 경쟁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다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낙심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도 생색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작은 일부가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을 쏟아내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돈이 좀 없어도, 명예가 부족해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현실이 원래부터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원과 영생의 그 감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생겨나는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의 말씀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언급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불뱀 사건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배도 고프고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하나님 주신 만나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하찮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정도가 있지, 주님 주시는 호의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고 아예 내다 버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나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상처 줄지를 잘 알고 상처 주는 말을 골라 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혀와 입술이 변화받는 거예요. 상처되는 말보다는 예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의 대다수는 말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서로를 이간질하는 말,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서슴없이 내뱉는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는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축복받을 때 보면요, 다 말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그냥 말 한 번 예쁘게 해서 구원받아요. 말 한 번 예쁘게 해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요, 천냥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의 입술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말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이상한 응답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즉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런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놋뱀만 쳐다보면 산다는데 얼마나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응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놋뱀을 만들려면 일단 놋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뜨거운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놋을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야 돼요. 그리고 장인들을 불러다가 놋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높은 장대를 찾아다가 달고 그것을 올려요. 그 하는 시간까지 오직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쉽다라고 말한 적 성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불불 끓어올라요. 전화해서 말하는 게 쉽지 차마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를 차마 기다리기가 쉽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놋뱀 기다릴 그 시간에 숲으로 들어가서 약초 캐는 것 더 쉬운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이용해서 숲이 저기 있고 저 숲 속에 이런 해초가 있을 것이니 약초가 있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따다 먹어야 되겠다. 그 머리가 일사천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갈라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구분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바깥으로 나가서 안전할 걸 믿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위험하다, 사고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저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장래가 행복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 이면에는 다, 일하는 것 이면에는 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뢰하는 믿음. 내 머리, 내 생각, 내 힘, 내 지혜, 내 관계, 내 부모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를 창조한 나를 믿어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내 자녀를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임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리 약수교회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약수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끊임없이 실험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으면, 누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 없는 곳에 사랑하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곳에 믿게 하시고 소망 품을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약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삶의 모든 문제를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약수의 가족들의 가정과 그 미래와 진로와 앞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